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헤로데 임금 때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그러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듣고 헤로데 임금을 비롯하여 온 예루살렘이 깜짝 놀랐다. 헤로데는 백성의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을 모두 모아놓고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어디인지 물어보았다. 그들이 헤로데에게 말하였다.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사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주요 고을 가운데 결코 가장 작은 고을이 아니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살피리라. 그때 헤로데는 박사들을 몰래 불러 별이 나타난 시간을 정확히 알아내고서는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에 관하여 잘 알아보시오. 그리고 그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소. 그들은 임금의 말을 듣고 길을 떠났다. 그러자 동방에서 본 별이 그들을 앞서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이르러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더없이 기뻐하였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또 보물 상자를 열고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그들은 꿈에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 고장에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동방 박사들을 예루살렘으로 안내한 것도 예루살렘에서 아기 예수님께서 계신 베들레헴으로 안내한 것도 별이었습니다. 별은 처음부터 동방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안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곧장 베들레헴으로 안내하지 않고 왜 예루살렘에 들르게 하였을까요? 동방 박사들은 예루살렘에 들러 헤로데와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에게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사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주요 고을 가운데 결코 가장 작은 고을이 아니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살피리라. 박사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듣게 된 뒤에 별은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안내합니다. 동방에서 본 별은 그들을 앞서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이르러 멈추었습니다. 마테오 복음서 저자는 별과 동방 박사들의 모습을 통하여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알려줍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 삶이라도 예루살렘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베들레헴으로 가려면 반드시 하느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 신앙생활의 종착지도 예루살렘입니다. 봉사를 통하여 교우들과 맺는 좋은 관계를 통하여 얻은 기쁨도 예루살렘에서 얻는 기쁨일 뿐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을 얻으려면 베들레헴으로 나가는 여정이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봉헌되는 미사에는 베들레헴으로 안내하여 주는 은총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성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신비가 미사 안에 담겨 있습니다. 만일 미사를 드려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말씀을 듣는 마음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분의 말씀은 온 세상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과 함께 서 있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눈여겨보며 말하였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 두 제자는 요한이 말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예수님께서 돌아서시어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무엇을 찾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이 랍비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랍비는 번역하면 스승님이라는 말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보아라 하시니 그들이 함께 가 예수님께서 묵으시는 곳을 보고 그날 그분과 함께 묵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였다. 그는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소 하고 말하였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이다. 그가 시몬을 예수님께 데려가자 예수님께서 시몬을 눈여겨보며 이르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앞으로 너는 케파라고 불릴 것이다. 케파는 베드로라고 번역되는 말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세례자 요한의 증언 한마디가 놀라운 일을 일으킵니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루를 묵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점이 하나 발견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머무른 시간이
제자들 안에서 그분에 대한 새로운 증언이 이루어지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안드레아는 자기 형 시몬 베드로에게 찾아가 예수님에 대하여 새로운 증언을 합니다.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소. 그리고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갑니다. 처음 두 제자들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께 와서 그분을 보고 그분과 함께 머무르는 시간을 가집니다. 미사 때마다 듣는 복음 말씀에는 세례자 요한의 증언이 일으킨 것과 같은 힘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다가가고 그분 안에 머물게 하여 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이웃들을 향한 새로운 증언이 터져 나오게 합니다. 만일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듣는 마음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십시오. 당신 종이 듣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하느님께 이 말씀을 드리기 전까지 하느님께서는 사무엘을 부르시기만 하셨습니다. 들을 준비가 되었을 때 비로소 하느님과 참된 관계가 시작됩니다. 복음도 우리가 듣는 마음으로 대할 때 놀라운 힘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예수님과 매우 특별하게 결합되어 있는 성령께서 거처하시는 성령의 성전입니다. 듣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 몸은 이제 죄만 저지르는 장소가 아니라 이 특별한 결합의 신비를 드러내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누군가에게 새롭게 증언하게 되는 장소로 바뀔 것입니다. 들음으로써 예수님께 와서 그분을 보고 그분 안에 머무는 주일, 우리 안에서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증언이 이루어지는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에 가시어 하느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호숫가를 지나가시다가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있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아를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자 그들은 곧바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예수님께서 조금 더 가시다가 배에서 그물을 손질하는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보시고 곧바로 그들을 부르셨다. 그러자 그들은 아버지 제베데오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그분을 따라 나섰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하느님 나라에 대하여 교리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하느님 나라에 대하여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느님 나라는 영원히 묵주기도를 하는 곳이에요. 영원히 십자가의 길을 하는 곳이고 영원히 미사를 드리는 곳이에요. 영원히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고 영원히 교리를 배우는 곳이에요. 그러자 한 아이가 아이고 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기쁘지 않을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은 손을 들어보라고 하였더니 아이들 모두 손을 들었습니다. 하느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제가 아이들에게 예로 들었던 묵주기도, 십자가의 길, 미사, 하느님 말씀, 교리,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하느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많은 신앙인이 이미 하느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느님 나라를 준비하여야 한다는 신앙의 분명한 목적의식도 잃어버린 신앙인들이 많습니다. 그저 교우들과 만남에서 얻어지는 기쁨만을 신앙생활의 유일한 목적으로 느끼며 미사에 나옵니다. 고해성사를 보아야 하는 이유도 잃어버리고 미사와 복음 말씀이 삶을 변화시키는 기쁨도 느끼지 못하며 하느님을 믿고 있다라고 말하는 교우도 많습니다. 이 세상의 형체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오로 사도의 이 말씀처럼 세상은 언젠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느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잃어버린 삶의 모든 습관에서 떠나 하느님께 돌아서는 회개의 삶입니다. 회개하는 삶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니네베 사람들이 이제 40일이 지나면 니네베는 무너진다 라고 선포한 요나 예언자의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스스로 악한 길에서 돌아서는 선택을 한 것처럼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 회개하는 삶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구원과 영원한 생명, 그리고 하느님 나라를 차지하는 신앙생활은 복음을 믿는 삶에서 시작됩니다.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가파르나움에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은 그분의 가르침에 몹시 놀랐다. 그분께서 율법 학자들과 달리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마침 그 회당에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소리를 지르며 말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조용히 하여라.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꾸짖으시니 더러운 영은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켜 놓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두 놀라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새롭고 권위 있는 가르침이다. 저희가 더러운 영들에게 명령하니 그것들도 복종하는구나 하며 서로 물어보았다. 그리하여 그분의 소문이 곧바로 갈릴레아 주변 모든 지방에 두루 퍼져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율법 학자들이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하였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율법 조항에 근거하여 악령에 들렸으니 저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고 구원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였을 것입니다. 의인과 악인을 구분짓고 정결한 사람과 부정한 사람을 구분짓는 것. 이것이 율법 학자들이 가지고 있던 권위입니다. 그런데 복음서에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더러운 영을 쫓아내시는 모습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새롭고 권위 있는 가르침이다. 저희가 더러운 영들에게 명령하니 그것들도 복종하는구나. 율법 학자들과 달리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권위는 당신 말씀이 악의 지배를 받는 자들까지도 구원으로 이끄는 힘을 가졌다는 데 있습니다. 조용히 하여라.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이 말씀 한마디가 한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지배하던 악을 떠나가게 만든 것처럼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악의 지배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다시 생명의 빛을 바라보고 이렇게 살아온 나 또한 하느님의 구원에서 배제되지 않았다는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느님의 사랑을 온전히 체험하게 합니다. 우리가 미사 때마다 듣게 되는 복음 말씀 안에는 악의 지배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권위가 담겨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여 줄 수 있는 힘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여러분을 악에서 구원하여 줄 힘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면서도 구원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엄청난 권위가 담겨 있는 복음 말씀이 나에게도 이루어진다는 믿음입니다. 미사 때마다 듣게 되는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아니면 무관심으로 외면하고 있는지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